시편 말씀 우리 지난주에 89편 우리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오늘은 그 이후에 38절에서 52절까지 잠깐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89편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셔서 높여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89편 30절 말씀에 보면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굴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을 높이고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붓고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고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라.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공고하게 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다윗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그렇게 세워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신다라는 약속의 말씀, 소망의 말씀, 기쁨의 말씀을 막 전하고 나서 30절에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라고 만일이라고 하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만일이 내 법을 버린다는 거예요.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 율례를 깨뜨리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89편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그들이 말을 듣지 않으면 죄를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규례대로 행하지 않으면 내 법을 버리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나 모르겠어요. 무슨 매라고요? 사랑의 매.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고 채찍으로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인자함을 그에게서 다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고 나의 성실함도 다 패하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전제를 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채찍을 드시고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시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이에요. 89편부터 나오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 3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노하사 물리치셔서 버리셨으며 언약을 그 버린 자들, 주의 계명을 잊은 자들,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노하시고 버리셨다는 거예요. 화를 내신다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부모들은 뭐 친구들끼리도 마찬가지지요. 싸웠을 때에 화가 나고 노가 나지요. 그러다가도 또 마음이 풀리면 또 기분이 좋아지면 사과도 하고 뭐 잘못했다고도 하고 또 화해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부모가 자녀를 용서할 때에는 거의 뭐 일방적이죠. 그냥 용서해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노하시고 버리시면 어떻게 되는가? 이제 그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39절에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습니다. 쭉 설명이 나옵니다. 관을 던져버리시고 울타리를 파괴하고 요새가 탈취당하고 욕을 당하고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 아까는 하나님이 그 손으로 주의 택한 다윗을 주의 택한 백성들을 높여주고 힘있게 한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노하시면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느냐?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또 칼날을 둔하게 누구의 칼날을요? 나의 칼날을 우리의 칼날을 둔하게 하시고 영광을 그치게 하고 왕위를 엎으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45절까지 쭉 나오는 것입니다. 39절에 관이라고 하면 뭐 사람이 죽어서 들어가는 관이 아니라 왕관을 말하는 거예요. 왕관. 주의 종의 언약을 미워하사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였다. 왕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죠. 왕을 상징하는 그 왕관이 제사장들이나 쓰는 이제 들어갈 때 쓰는 그 관이 땅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권위가 또 그 직임의 신성함이 직임의 거룩함이 땅에 떨어져 바닥에 굴러 다닌다는 것이죠. 욕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왕권을 폐하시고 왕위를 손상시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택한 자녀에게 그의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시며 그 요새를 무너뜨리시며 울타리가 파괴되면 밖에서 어떤 맹수가 들어와도 어떤 공격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없지요. 그 울타리를 하나님께서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새를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 우리 41절이요. 시작.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 다 탈취를 당하며 그의 이웃에게 욕을 당하나이다. 심지어 길로 지나가는 자들에게까지도 탈취를 당한다는 거예요. 탈취를. 그의 이웃에게도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없애시고 요새를 무너뜨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나가는 자들에게까지 또 그의 이웃에게까지 그 욕을 당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대적들은 힘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오른손을 높이시는 거예요. 왼손보다 오른손이 더 통상적으로 힘이 더 세지요. 오른손을 높이시고 그들의 모든 원수들은 기쁘게 하셨으나 그의 칼날은 둔하게 전쟁에 나가는 장수의 칼이 둔해지면 안 되죠. 늘 갈아서 예민하게 날카롭게 해야 합니다. 요즘 같으면 총을 병기를 수입한다 그러죠. 병기를 닦는다 그러죠. 군인이 그 병기를 깨끗하게 닦지 않으면 전쟁이 났을 때에 나갈 수가 없지요. 지금도 우리는 사실 전쟁 국가잖아요. 북한에 위협이 있는 전쟁이 언제라도 날 수 있습니다. 저희들 저희 군 생활할 때에 이제 시뮬레이션을 한다 그러죠. 전쟁이 만약에 났을 때 또 그때 1950년 6월 25일처럼 북한에 침략이 있을 때에 그럼 어떤 일들이 벌어지나 컴퓨터를 이렇게 다 시뮬레이션을 한대요. 북한에서 예를 들면 어떻게 무슨 포를 쏘고 비행기가 날아오고 그렇게 하면 전방에 있는 부대들은 거의 5분 안에 끝난다는 거예요. 5분 안에. 먼저 침략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자다가 사이렌이 울리고 앵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군복 입을 새도 없이 군화 신을 새도 없이 5분 안에 그 38선 부근에 있는 부대들은 다 전멸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군대 보통 5분 대기죠. 그런 팀들이 다 있죠. 그런데 그렇게 5분 안에도 총각을 다투고 5분 안에도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전쟁을 하는데 자기가 가진 자기의 총 혹은 화기들을 잘 닦아놓지 않으면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지요. 전쟁은 그렇게 갑작스럽게 일어나고 전략적으로 일어나고 어디서 어떻게 칠지 모르는 그 일인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일들을 하시느냐? 그의 칼날을 둔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칼을 쓸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죠. 그래서 그가 전장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근데 반면에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은 높이시고 그들의 원수들은 기쁘게 한다는 거예요. 싸움을 나가도 자꾸 패배하게 하신다는 거죠. 전쟁에 나가도 자꾸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시고 모든 울타리를 파괴하신다는 거예요. 44절입니다. 그의 영광을 그치게 하시고 그의 왕위를 땅에 엎으셨으며
그의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시고 그의 수치를 덮으셨나이다. 젊은 날들을 짧게 하셨다. 젊은 날의 힘과 그 생기를 짧게 한다는 거예요. 짧게. 이제 젊을 때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죠. 젊을 때는 두려운 게 없습니다. 하면 되지 뭐. 하다가 실패하면 또 일어나면 되지 뭐. 그게 바로 젊음의 상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젊은 날들을 짧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 46절 읽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이까 주의 노가 언제까지 불붙듯 하시겠나이까. 네. 방금 읽은 45절까지의 말씀은 정말 절망적입니다.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울타리가 부서졌으니요. 그래서 심지어 길로 지나가는 자들도 탈취한대요. 이웃에게도 욕을 당한대요. 그럴 정도로 지금 비참함 속에 이 시인이 있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정말 뭐 명예라고 하면 명예가 땅으로 떨어지고 어떤 힘이라고 하면 힘이 다 빠져버리고 여기 표현대로 칼날을 무디게 하실 정도로 아무리 내가 준비를 잘해도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렇게 바닥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릅니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요. 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내가 관이 떨어졌습니다. 나의 대적이 힘이 강해졌습니다. 내 영광이 그쳐졌습니다. 내 칼날이 둔해졌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하셔서 버리셨고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고 그의 요새를 무너뜨리셨고 울타리를 파괴하셨다는 거예요.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말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군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이 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지칠 때 우리가 놓지 말아야 할 그 단어가 바로 이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고 어떤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됩니까? 아니라 그랬죠. 어떤 기도라도 하시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힘이 듭니다.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저게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여기 계신 전화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구할 때에 약간 양심에 걸려서 하나님 이거 구하면 이게 꼭 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 같고 이걸 구하면 꼭 내가 꼭 나 잘 되라고 하는 것 같고 사실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데 뭐 돈가스 먹고 싶다, 소고기 먹고 싶다, 한우 먹고 싶다 왜 말 못해요? 자녀가 말할 수 있죠. 안 해줄 뿐이지. 저희 아이들이 이 눈만 높아져가지고 랍스터를 먹재요. 참. 그러면 저희 장인어른이 새우를 사다 주십니다. 그 왜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더 우습지요. 하나님께 뭐든지 구하시고 모든 말이든 해도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호와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시고요. 나의 아버지시고요. 나의 보호자이시고요.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것만 잊지 않으면 돼요. 그 하나님께 무슨 기도를 안 들려. 뭐 어떤 분들 간증 들으면 욕까지도 한다 그러죠. 뭐 욕을 안 들려.
정말 저희 지금 딸이 없지만 딸과 엄마 사이에 친하면 막 친구 욕도 하고 상사 욕도 하고 후배 욕도 하고 하잖아요. 정말 욕을 하는지는 모르지만 세상에서 힘든 일들 엄마한테 부모한테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이랬고 저랬고. 왜 그 말을 못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종임을, 죽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음만을 잊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호소를 한들 하나님이 내 끼놈 뭐 그런 걸 기도하느냐 라고 하실 분이,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보세요. 지금 정말 이게 뭐 상징적이든 진짜 사실이든 간에 울타리가 무너져요. 요새가 무너졌어요. 길 가던 사람이 군인이 와서 정말 싸움 잘하고 막 특수부대원들이 와가지고 우리 집 뭐 훔쳐가면 할 말이 없지만 그냥 지나가던 약한 사람이 와서 훔쳐가고, 지금 그런 상황. 권위가 땅에 떨어지고요. 왕권이 땅에 떨어지고요. 내가 봐도 내 대적이 나보다 힘이 더 세. 전략이 막 점점 올라가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군요.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내가 너무 어렵습니다. 하나님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여호와여를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기도든 우리 하나님께 하시길 바라요. 언제까지니까 했죠. 그리고 47절에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얼마나 짧은지요. 그렇죠? 뭐 요즘은 100세 시대라고, 뭐 100세 시대이지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하나님은 영원하시지만 나는 길어야 80에서 100입니다.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누가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자기의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지리까. 이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49절 읽습니다. 주여 주의 성실하심으로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전에 인자하심이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지금 힘이 드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성실하심, 인자하심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난 알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베푸신 그 성실하심이 있고 다윗에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을 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예요. 주는 주의 종들이 받은 비방을 기억하소서.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내 품에 있사오니. 주의 종이 지금 비방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깎아내림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개인의 비방이 아니라, 어떤 단체의 비방이 아니라 많은 민족의 비방이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이 비방은 주의 원수들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행동을 비방한 것이로소이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5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갑자기요. 갑자기요. 박영선 목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어요. 지금의 환난과 상황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좋아질 거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에게 허락하신 햇빛과 구름과 비, 믿는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햇빛과 구름과 비를 주신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지금을 허락하신 것은 이 상황에서 이 박영선 목사님 표현에 아둥바둥하며 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주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신약 256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네, 11장까지는 하나님의 그 택함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가 이제 이방인에게도 있어진 그 은혜를 막 믿음으로 인한 그 은혜를 막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이제 11장 36절 너무 은혜로우니까 한번 읽고 넘어가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에서 이제 산 제물이 살아있는 채로가 아니라 살아가는 채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것에서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령하고 이곳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바뀐다 안 바뀐다? 이 세대가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산 제물로 드리는 우리가 바뀌어간다는 것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바뀌거나 우리의 주변 환경이 바뀌거나 나의 사는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발견하고 기뻐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하나 영적 예배, 살아가는 그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기독교는 이 예배당 안에서만 예배하라고 하지 않아요.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살아가는 가운데 영적 예배를 드리고 그 가운데에서도 바뀌지 않는 이 세대를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시편의 이 기자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막 일어나고 전쟁에서 늘 이겼었는데 갑자기 칼날이 무뎌져서 휘둘러도 적군은 더 힘이 세져 갑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호소하며 하나님 여호와여 여호와여 부르는 그 가운데에 시편의 오늘 89편의 마지막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생의 목적을 그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기쁨 속에 좋은 일들 속에 하나님 찬양하면 너무 좋죠. 그러나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막 일들이 막 꼬이고 할 때에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인생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창조하셨는지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높이시고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 모든 삶 속에 여호와를 찬양하고 예배하고 여호와를 바라며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이 한 번이 아니라 아멘 아멘 참입니다.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이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목요 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마커스. 와우, 정말 오랜만에 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잘해요. 찬양 인도자가요. 찬양 인도를 너무 잘하고요. 싱어들의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뭐 신디 주자, 기타 주자, 드럼 주자 완벽합니다. 그리고 뒤에 스크린이 아니에요. 텔레비전이에요. 텔레비전이 큰 게 화질이 얼마나 좋은지요. 모든 게 완벽하고요. 설교 말씀이요 너무 좋아요. 졸릴만 하면 웃겨주시고, 웃길만 하면 은혜 주시고, 은혜 받을만 하면 또 말씀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되어야지. 그의 규모나 그의 세션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뭐 스태프들도 다 잘생기고 다 이쁘고요. 다 친절하고요. 스태프들도요. 그 목요일 그 2시간 예배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을 쏟고 있다. 그 대표 리더 목사님부터 그 밑에 스태프들까지 정말 마음을 쏟고 있구나라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거를 담고 싶더라고요. 우리의 예배도 그러했으면 좋겠다. 모든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 모아 모여서 이 자리에서 뭐 비록 그렇게 화려한 세션은 없어도, 화려한 뭐 장비는 없어도 그 마음만큼은 우리가 더 크고 넓고 깊었으면 좋겠다 하는 도전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에 뭐 수치를 따지자면 어느 것이 더 높고 낮겠는가? 바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의 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을 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칼날은 둔하게 하고 전장에서 이상 버티지 못하게 하셨을 때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스스로 영원히 숨기시리까? 아무리 찾아도, 아무리 상황을 봐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꼭 숨으신 것 같아. 그래도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세상 그 어떤 뭐 이런 표현 그렇지만 예배 실황보다 우리의 예배가 훨씬 더 뜨겁고 은혜롭습니다.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러한 예배를, 산 예배를, 살아가는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